반갑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입니다. 그 곡의 가사로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하박국의 신앙 고백으로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박국이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요? 그냥 단지 먹을 것이 없고 또 열매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하박국이 처한 그때 그 상황, 불의가 세상에 관영하고 악이 이기고 정의가 사라져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시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주시고 하박국을 만나준 상황에서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박국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가 본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그분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장 1절에 나오는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수많은 문제와 그 수많은 처한 상황과 그 모든 자신 속에 있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이 파수하는 곳, 자신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정의가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우리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박국처럼 우리의 파수하는 자리에 올라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파수하는 곳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을 움직여가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박국처럼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아갑니다.
땅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으로 나아가며 내가 내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에 무슨 의문에 대한 은혜를 해주시고 마침내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나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는 설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번 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 주셔. 우리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리 무너지리 무너지리.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리 무너지리 무너지리.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리 무너지리 무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리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우리 함께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를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두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아멘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아멘 모두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 아멘 주의 수여 아멘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수여야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수여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선포합시다.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애들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소서. 처음부터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나, 비교할 수 없나, 경이로운 애들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거룩 주 같은 분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의 삶은 주 사랑 위에 세우리. 나의 삶을 주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흔들리지 않.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흔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흔들.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나 결코 흔들리지.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능력소.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능력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능력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을 이끌소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이 주의 사랑 안에 이 선포합시다.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우리 한번 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우리 한번 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기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그는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우리 한 번 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광대 하시네. 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우리 한 번 더. 주님 광대하십니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아멘. 그는 예수, 그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예수이십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는 예수,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아침을 밝히시고 내 앞에 몰려오는 파도를 잠재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그 놀랍고 가슴 떨리고 뼈가 아프지 하나님 녹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여진 어떤 현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내가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시며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바라볼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 삶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고백이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광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키르기스탄에서 열릴 DBS 성경 제자 성경학교입니다. 이것은 9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고요. 키르기스탄 현지에 진행되며 한국어와 키르기스탄 두 가지 언어로 공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쪽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21일 동안 우리가 뉴코리아 하나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된 그 코리아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북한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한 권당 2,000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보인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는 광고 참고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화요 모임 매주 화요일 7시 온라인과 현장으로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 참석하셔서 많은 예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울산지부 지부장이신 원정명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부장 원준명 간사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두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까지의 말씀. 네,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들려가지고. 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두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저도 오늘 이 예배인도 때 무화과 나무 얘기 나와서 살짝 오늘 설교가 카피된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 웃네요, 나무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 알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알미 현재 새로운 알미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 26장까지 거기 보면 이제 향유 컵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 그 한국에 개봉된 영화 중에 화차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일본의 미야베 미유키의 동명 소설 이 화차를 원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화차란 뜻은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인데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악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불타는 수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남녀 극중 이름이 있는데요. 남자는 문호라는 사람이고 여자는 선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호는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에 이 비오는 휴게소에서
신부였던 선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장면을 좀 더 보니까 이런 건데요. 잠시 뒤 뭐 커피를 사서 돌아온 남자친구가 쏟아지는 빛 속에 이 자신의 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 원래 기다리고 있어야 할 여자친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급하게 그 자기 여자친구의 전화를 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영화상 보면 막 미친 듯이 휴게소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문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경찰들도 그렇게 뭔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 남자 말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문호가 그 선영의 집을 가보니까요. 짐을 급하게 챙긴 흔적과 또 그녀의 지문들을 모두 지우고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문호는 다시 또 그녀가 일을 했던 직장을 찾아가고 또 그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문호가 알고 있었던 선영은 놀랍게도 전부 다 가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호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뭐 내가 당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촌형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인데 종근이라고 하는 종근을 찾아가서 선영을 찾아달라고 이 돈을 주며 요청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이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중에 하나씩 알게 되는데요. 선영의 신상을 캐던 중에 이 여자가 첫 번째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결혼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본명을 알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원래 차선영이 아니라 차경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그녀의 가족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차경선이라는 이 여인이 아버지가 빚을 져서 이 여인이 이 빚을 떠맡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전 남편을 만나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결국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서울로 가려 했는데 그때도 빚쟁이 따라와서 이 여인이 붙잡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 채 1년 후 친한 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또 기형아였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그녀는 더욱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아버지의 빚을 시작으로 빚 독촉에 원치 않았던 임신 또 갓난아이의 죽음까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부정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획하여 선택하게 된 삶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이름을 찾아보니까 당장 없어져도 될 만한 끔찍하죠. 3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적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녀의 목표물이 바로 선영이라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선은 선영을 죽였고 경선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 경선이라는 사람은 선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문호라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 문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던 중 그 휴게소에서 이 문호의 친구에 의해 자신의 빚 이런 과거가 발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죠. 문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며 선영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선영을 사랑하며 결혼까지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호가 알고 있던 선영은 진짜 선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경선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문호는 선영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문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문호는 그녀를 알아갈 때도 노력했었고 그녀가 사라졌을 때에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문호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장하게 영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영화 화차에 등장하는 문호와 경선이라는 남자와 이 여자 극중의 인물 같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일수록 더 커지고 굳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영화에 대한 설명했던 것처럼 문호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자신이 알지 못한 선영을 마주했을 때 그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알미 무너졌듯이 우리 또한 갑작스러운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알무로 들어가기보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심하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고백하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찰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조언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직업적으로 그런 착각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견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알미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알미에 있어서 그 상위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서 여러 곳에서도 이 알매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무엇인가 아는 것, 이 알매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비유는 큰 설교의 한 대지인데요. 이 설교는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성경 연구자들은 감난산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4장과 25장에 걸쳐 기록되었고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설교셨습니다. 이 강화 설교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부분은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24장 29절부터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죠. 25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셨죠. 즉 감난산 설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거다. 그렇죠? 돌도 남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라는 게 막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해당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세상의 종말 예언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처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12제자였는데요. 제자들은 이 비유 속에 담긴 예수의 메시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32절을 보니까요. 32절 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나니. 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관한 알미였습니다. 제자들 모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높이가 3m에서 5m 가량 된다고 하고요. 가지에는 이 넓은 손바닥 모양의 수많은 잎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버드나무라고 하죠. 그 잎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무화과는 손질을 게을리하면 이 어린 나무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늙은 나무는 쓸모없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같은 산악 지방에서는 1년에 한 2회 정도 결실하는데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많은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름의 시작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무화과냐면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잎이 무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장해서 6월경에는 결실하게 되고 이 처음 열린 무화과가 더욱 성숙해 가고 있는 동안 두 번째 꽃봉오리가 그해 나온 가지에 생겨서 8, 9월경에 성숙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무화과 나무는 꽃봉오리가 피지 않았고 열매도 맺지 않은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여름과 겨울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된 모습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무화과 나무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제자들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표현이 있는 아나니, 이 알다라는 헬라 동사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던 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 알다,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알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해 잘 알 거라 그들은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자신만만한 경험적 이 알을 갖고 있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새로운 알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알미, 새롭게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저희 자녀들과 관계를 하며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 어떤 지식, 그 알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녀들과 전 부모니까 뭔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저의 경험, 이전이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로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리와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분위기 느끼셨겠지만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아이들은 긴장하죠. 무서움이 있고 또 말로 듣지 않을 때는 맞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빠인 저와 아이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경험되어진 알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험한 알미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아이들 2명을 제가 이렇게 다그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말로는 되지 않아서 제가 남자 아이들이거든요. 첫째하고 막내 둘 다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는 항상 분위기를 보면서 바로 행동에 개시하거든요. 바로 뻗치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막 이렇게 뻗칩니다. 근데 첫째가 저에게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엎드려 뻗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통했거든요. 그전 통했는데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한 알므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저는 천성기를 맞이한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떤 꿈이 있는지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화과 나무를 알았듯이 저도 아이들과 사계절을 적어도 10년 이상 보냈거든요. 10년 이상 함께 보내며 그들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때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적 알미 갖고 있는 맹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도 경험이고 한 번 경험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알고 있고 그 나무를 경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 자신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뭘 말씀하기 원하셨다고요? 너희가 바로 열매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과거의 경험적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알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는 것을 통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이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2022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감난산 설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이 알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 펴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몸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행위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완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행위를 오히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비했다라고 판단하고
낭비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알므로 말미암아 결국 제자들은 잘못된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서투른 판단과 행동에 대해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10절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무화과나무 비유에 등장했던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서투른 언행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잘못된 알므로 인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옳지 않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가로막기까지 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바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그 알매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알므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관해 또다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자를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상처와 고통을 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인에게 상처를 준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위를 평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네, 나에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은 아름답고 가치로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어떤 힌트나 알미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식과 알미 있어야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와 그 마음을 기노스코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동료 혹은 친구 혹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성경 구절이 될 수 있고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새로운 알므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화과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향해 있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사람을 맞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주님께 삶을 드리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했었던 지난날의 그 삶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는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알은 무엇입니까? 그 알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많은 경우에 제가 뭔가 깨달으면 자꾸 저에게 적용하기보다 제 자녀들에게 혹은 저희 아내에게 혹은 제가 함께한 동료들에게 적용할 때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설교가 있을 때도 이거는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한테 하는 메시지인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 좀 겸손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먼저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이 여인처럼 주님 겸손하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절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신 주님의 초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주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얼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드리는 것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 주님 알게 나의 삶의 소망은,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 주님 알게 나의 삶의 소망은,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야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주님을 알기 원하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나. 주님을 잠잠히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멘.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 미얀마가 아직도 쿠데타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얀마에 처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에 긍휼하심을 주실 것을 기도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 미얀마에서 반정부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형했다는 4명의 사람을 처형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불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억압되고 고통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미얀마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의 군부 독재자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 땅이 정말 평화롭고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함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영광을 예수 놓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주님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아닌 폭력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의 마음으로 좌정하셔서 그 땅에 아버지 주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여전히 아직까지도 군부가 독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자비하게 아버지 주님 그
땅 가운데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폭력이 그치고 주님 미얀마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가 진영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나는 물에 사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가 진영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가 진영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화요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